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다루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고려가 끝나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조선이 세워지기 전 고려는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부정부패가 심각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나라를 지지하는 친원 세력들이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토지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독점한 이들이 국가의 토지제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려 말에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외부가 꾸준히 남해안 지역을 습격하여서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했고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침입해서 또한 전쟁을 계속 치러야만 했습니다.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밑에 있는 권문 세족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매우 반대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개혁파와 보수파 그 둘 간에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명한 장군 이성계가 그 요동 지역을 정벌하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서 그렇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회군을 해서 개경으로 복귀하고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보수파와 개혁파 그래가지고 정몽주와 정도전으로 나뉘어지는 이 둘이서 이렇게 다퉜는데 고려를 그대로 두자는 정몽주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전 두 사람 중에 이제 정도전이 승리해가지고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세워진 데에는 이성계의 능력과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 정치의 근간을 만들었던 정도전 이 세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계와 이방원, 정도전 이 세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서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제 이성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갈등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96년에 용의 눈물, 왕의 눈물이 아니라 용의 눈물이라는 유동근 씨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이방원과 정도전 그 개국공신 둘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죠. 그리고 결국 그 갈등으로 인해 함께 뜻을 모았던 이 두 사람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살해함으로써 그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 드라마 봤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여겼던 거죠. 둘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러한 끔찍한 그 비극의 역사가 남게 된 까닭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서로가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틀렸던 거예요. 둘이 내가 생각하는 조선은 이래야 돼 이게 있는데 서로 그게 달랐던 것이죠.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도전은 절대적인 그런 권력보다는 신권,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니라 신하들의 권력을 줘가지고 신하들이 조언도 하고 또 왕이 잘못하면 제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유교적인 가르침에 기반을 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노선의 차이가 결국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왔고 한 사람이 가장 친했던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장을 뒤로 넘어가면 이 유대인들의 환호성은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정반대의 소리로 한 번에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호성은 왜 비난과 경멸로 바뀌어졌는가? 대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 잠깐 며칠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향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이런 사람이 누리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 사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본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기에 드디어 메시아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도 11절에도 보시면 언제나 어디에 머무셨냐면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기는 굉장히 좋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어떠한 지역이냐면 가난하고, 그렇죠? 병든 자들이 주로 머무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살던 곳,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작은 자들과 끝까지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명령하시는 장면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이제 가야 할 길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용도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인데 3절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께 즉시 보낼 거다라는 의미 한 가지와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나귀를 예수님께 사용하신 후에 즉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이 학자들은 대부분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끝까지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걸 쓰고 이제 다 일을 마치면 돌려보내줄 거야. 바로 보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렌트카 같은 거죠. 렌트했다가 돌려보내줄게. 뭐 이런 식의 리턴 잘할게.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도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조차도 다시 돌려보내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는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 흠도 없어야 되고 깨끗하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결하시듯이 나귀도 순결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제물이 될 것은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나귀와 같이 나도 순결한 제물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또한 이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자신은 어떠한 군사적인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전쟁을 나가는 장군도 말이 아닌 나귀, 특히 나귀 새끼를 타는 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군사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에서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낙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아셨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온 후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이 종려나무라고 표시하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옷을 벗어서 펴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왕에 대해 존경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옷을 펴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펴는 것이고,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펴서 그러한 기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한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150년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속국인데, 이 150년 전에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헬라 제국이 갈라지는데, 그 중에 셀리우쿠스라는 왕조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 또 식민 지배,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셀리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리고 뭐 그 사람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식 헬라 문화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종교 지도자를 바꿔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 사독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열에서 계속 세습해 내려오는 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판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갖춰야 될 자격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판 거죠. 그때 돈으로 제사장을 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략 1년에 안티오쿠스에게 바쳤던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치면서 자신의 제사장직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신의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식민 지배를 하는 안티오쿠스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헬라 문화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가르친 거예요. 신천지가 은연중에 계속 가르치듯이 계속 이제 헬라 문화를 가르친 거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유대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생활 양식을 헬라 양식으로 바꾸는데,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믿음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경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불경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 신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매우 잔인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면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이 스님이 오셔갖고 법회를 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태어나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아이들을 확인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놨대요. 시체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들, 각 지역마다 제사장이 있으니까 다 모아서 묶어놓고 그 위에 마차를 지나가게 해서 압사,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약간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듯이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리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 저항운동을 한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강한 그 나라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내용을 적은 책이 마카비서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당을 가시면 성경책이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데 그 성경은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정경이라는 이 성경 외에 외경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정경 외에 책들, 이래서 외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정경, 외경, 위경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위경은 가짜책, 거짓말책, 이렇게 된 걸 위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외경 중에 마카베오서, 마카비서 이러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카베오 상권에는 이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진짜 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성공해낸 거예요. 이제 그 시몬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성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립을 온전히 인정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경에 그 마카비서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독립의 투사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 행동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171년 둘째 달 40날에 유대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 속 이 백성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본 거냐면 150년 전 독립운동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있게 한 그 시몬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시몬이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듯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만을 바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는데 이것은 자신들을 지금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호산나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잖아요. 구원하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다윗이 다스리던 가장 화려했던 가장 강력했던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서로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이 되지 못하는 그 예수를 깨닫게 되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가 아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옷을 바닥에 까는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어 제비뽑아 나눠 갖는 그러한 행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던 손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는 모독의 행동과 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이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식당을 운영하시던 교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셨어요. 절을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는데 식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조언을 해준 거죠. 교회 가봐. 교회 가면 식당이 잘 될 거야. 축복받으면 식당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식당은 여전히 안 되고 거기 몸도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다시 절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봐야 아무 쓸모없어.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아무 쓸모없어.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장사가 잘 안 되겠어? 이렇게 모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도리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보다 더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대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